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 그 사이에 노래를 통해서 좀 잠깐 봤죠. 예. 뭐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고 글씨도 좀 적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의 그 고달픈 그 힘겨운 그런 삶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의 영향력을 받지만은 엄마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받는 게 바로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아버지 상처 미역과 아버지 상처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아버지 치유의 필요성, 또 아버지가 여러 유형이 있어요. 아버지의 유형도 있고 또 그 기질적인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유형이 또 있어요. 일반적인 아버지의 유형이 있고 또 기질적으로 아버지의 유형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치유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개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뭐 금방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런 가정이라는 틀에서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 치유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가 딸이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받는 영향력하고 딸이 받는 영향력하고는 또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조금만 이거 소리가 너무 조금 크네. 조금만 줄여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영향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남자는 아버지가 될 거니까 그 아버지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 조금만 더 아니 너무 작고 조금만 켜. 아까에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버지의 영향 좀 작은데. 아버지의 영향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딸 이렇게 돼 있어서 딸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는 이제 엄마의 입장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남편이면 좋겠다. 또 우리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남편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받는 영향력하고 아들이 받는 영향력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본인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딸은 그런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아들은 아버지상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들 같으면은 이제 네모는 남자를 말하고 동그라미는 여자를 말하는 건데 아들이 만약에 아내를 만났을 때 여자를 부부의 관계를 가졌을 때는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자기는 아버지와 같은 스타일로 아내와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아버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나와요. 근데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잘 안 나와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나오는 건데 결혼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자기는 이제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따라서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이렇게 구분해서 나름대로 하는 거죠.
또는 어떤 것은 싫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것도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 그리고 또 우리 엄마는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아주 자상하고 나에게 잘해준 아버지인데 남편은 잘해주지 않고 막 거칠게 대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인해서 실망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으면 좋은 아버지가 해줬던 것을 남편이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한다든지 했을 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아내가 엄마처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엄마처럼 안 해주죠. 부부가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남자는 아내가 엄마처럼 해주기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가 아버지처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하고 부부끼리 해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여기에 영향력을 준다는 얘기죠.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세목골도 네목골도 아니고 동그라미골도 아닌 이상한 세목골 같은 인간을 또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깝게는 가족이지만은 멀리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이런 형태, 뭐 L자, 별 이런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의 모양을 다 이렇게 만나게 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고 또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런 부부간의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의 그런 어떤 관계가 적절한 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대인관계, 전체적인 대인관계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자가 바로 아버지인데 인간은 자신의 부모를 특히 아버지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데이비드 스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 신앙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아들은 아버지가 끼워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거죠. 뭐 아버지가 뭐 세상에서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가정을 꼭 책임져야 된다. 남자는 일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르친 개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대인 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 아버지의 영향력이 안 남아 있는 사람이 주시겠죠.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좋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어머니하고는 소통이 잘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든지 뭐
거절한다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다 뭐 좋은 뭐 이런 그런 그 좀 원래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롭기는 해도 뭐 자녀들한테 뭐 특별히 이제 우리 집사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뭐 거의 뭐 한 번도 이렇게 뭐 나무라거나 뭐 이런 적이 거의 없죠. 네. 까다로우신데도 자녀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요 좀 남성들하고의 관계보다는 여성들하고의 관계가 더 편해. 네. 왜 그러냐면 엄마나 누나하고는 이게 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저도 좀 남성하고는 조금 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남성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왜냐하면 여성하고의 소통하는 건 익숙해요.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익숙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남자하고의 소통은 우리 아버지하고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내 마음속에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도 약간의 어느 정도는 그게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의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게 거리낌 같은 게 약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개념이 없어. 왜? 여성에 대한 상처가 없으니까 엄마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가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뭐 얘기하고 설득하고 말하면 뭐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남자는 저놈의 인간을 어떻게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뭐 또 뭐 이상한 식으로 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 치유가 되면은 없어지는 거지. 아버지가 치유가 되면만큼 없어지는데 아직도 뭔가 대인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상처와 분노가 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같은 행동, 아버지 같은 스타일이 나오면 반격을 해버려요. 반격하는 거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격을 해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트러블이 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상처로 인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펑 하고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트러블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트러블이 안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러블이 안 나는 사람도 문제예요. 트러블이 안 나는 사람은 뭐냐면 아예 말을 안 해. 아예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해. 그러나 속으로는 꿍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트러블이 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트러블이 안 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도 문제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뭐 어떤 상황이든지 늘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의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 트러블이 나는 사람도 문제고 아무 소리 없는 사람도 문제예요. 이게. 아무 소리 없는 사람은 특별히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는 않죠.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은 속으로 끙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마음을 안 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그런 사람들로 관계가 좋냐? 절대 관계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사람 관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운명이란 아버지상이 나중에 투사된 것이다. 라고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말했어요. 운명을 아버지의 삶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그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요. 아버지에게 받은 좋은 영향력 또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력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나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또 남아 있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력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로부터 나쁜 영향력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 나쁜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또 좋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아버지 뭐 나한테 잘해줬어요. 이런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요셉 같은 경우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요셉은 뭐 아무 상처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요셉은 어땠어요? 뭐 아버지로부터에 대한 어떤 분노는 없지만은 어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로부터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주병이나 왕자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잘해준 사람.
아버지가 너무 잘해준 사람도 문제야. 왜? 우리 아버지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지금 남편은 너무 못해줘요. 그러면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남자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놈의 인간은 이럴까? 이래가지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나쁜 영향을 받으면은 나쁜 영향을 받아서 분노가 있고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은 거기에 또 다른 왕자병이나 공주병, 자기 바뀌어버리는 이기주의,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발생할 수 있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트레이닝이 필요했어요. 왜? 요셉 안에 있는 교만함.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으로 낮춰버리죠, 하나님이.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죠.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잘 먹고 잘 입고 아버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이게 잘못하면 교만에 이렇게 꽉 차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다루기 위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서 노예로 살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도 씌워보고 이렇게도 이제 살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3년 이상의 세월이 요셉에게 필요했다는 거, 이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 영향력이 내 안에 지금 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그리고 그것은 부부관계와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치유 상담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의 사람하고는 굉장히 그 트러블이 많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죠. 박아버리든지 끝내버리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은 난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일방적인 스타일, 타협이 없는 스타일, 자기 주장만 하는 스타일.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우리 집사님 뭐 아버지가 잘 들어줬다 뭐 이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기억도 없고 역사도 없어. 그냥 우리 아버지는 뭐 그냥 그냥 자식들에 대한 어떤 애정도 없는 것 같고 하여간 자기밖에 모르고 무능력. 그래도 돈을 벌어오냐? 돈도 못 벌어오지. 그럼 우리 어머니하고는 맨날 싸우지. 우리한테는 맨날 구박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이라는 게 거의 뭐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 아버지하고는 아주 담 쌓고 이제 삶을 살아갔죠. 그러면 그런 영향력이 그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럼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부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재가 돼 버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나쁜 영향력이라도 아버지가 무서운 분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어떤 표준이 없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거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표준이 없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잘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멍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멍한 부분. 자기도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 부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아버지께 받은 좋은 영향력 한번 쭉 또 써보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력 그것도 한번 이렇게 쭉 써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뭐 꼭 좋은 거 나는 꼭 좋은 영향력이 뭐냐 우리 아버지 하도 술을 먹어서 나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좋은 영향력이라면 또 돈을 못 벌으니까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집 사람한테는 절대로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거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생활력 없는 남자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요. 생활력이 없는 남자들 있잖아요. 실실 돌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분노가 올라와. 남자가 좀 가정을 책임져야지. 저게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어떤 이제 아버지로부터 있는 영향력.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내 안에 신념이 쌓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치지 말고 돈 열심히 벌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빈둥빈둥 우리 아버지가 빈둥빈둥 노는 스타일은 한데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도 돈 못 버는 스타일. 이런 아무 실속이 없어. 도대체가 실속이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내 안에 생겨진 신념이 있어요. 신념. 네, 그게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빼내버려야 돼. 나쁜 것들은 뭐 두려움의 상처라든지 독선 증거.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기주의인데 나도 이기주의적인 게 많은 거야. 네. 우리 아버지도 막 일방통행인데 나도 또 일방적인 통행이 많은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담즙질 기질이란 말이에요. 담즙질 기질, 나도 담즙질 기질. 우리 아들도 검사하면 우리 아들도 담즙질 기질. 우리 아버지가 제일 세고 내가 그다음 세고 우리 아들이 덜 세고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모이면 새 부자가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이제 뭐 아주 고집이 더 굳어졌죠. 이게 나는 이제 좀 완화가 됐고 우리 아들은 더 부드러워지고 똑같은 기질은 같더라고 셋이 다. 셋이 같아요. 이 세 사람이면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왜 같이 살다가는 칼부림 나요.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시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같이 모시고 살 사람이 있고 떨어져야 살 사람이 있어요. 서로 기가 부닥치고 이러면요 떨어지는 게 좋아. 왜? 그러면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안 맞고 영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잘 맞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잘 맞는다. 그럼 같이 살 수 있어요. 안 맞는다. 그러면 떨어져야 돼. 왜? 안 떨어지면 그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서로 피차간의 괴로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게 좋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되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프리즘 효과라고 하는데 프리즘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삼각자 같은 걸 이렇게 놓으면은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쪽으로는 무지개 현상 같은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프리즘이라고 그래요. 흰색이 들어왔는데 이 삼각형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분산되어져서 무지개 모양이 나오는 거. 이거 프리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향력은 백색광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삼각이라는 삼각이라고 하는 프리즘 이걸 뭐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버지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걸 갖다가 프리즘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보였다. 그러면 전체가 다 빨간색인 줄 알아요. 인생이라는 게 빨간. 어떤 사람이 파란색이 보였다. 그러면 파란색이 인생이 다 파란색이에요. 우리 집은 세상은 다 파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 세상은 빨간 거야. 세상은 다 노란 거야. 그 프리즘이 어떤 현상에서 빛이 비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그런 부분,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왜곡. 이렇게 왜곡. 생각이 왜곡되고 감정이 왜곡되고 이렇게 왜곡된 생각들, 사고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곡된 부분들을 교정시켜줘야 되겠죠. 잘못된 감정들을 또 새롭게 해주는 그런 것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의 분화,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가 돼야 된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처를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한 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부모를 떠나기 전에 부모하고 연합이 돼 있는 거죠. 솔타이가 돼 있는 거죠. 그럼 떠나면 부부하고의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은. 그런데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의 상처에 묶여 있다든지 아버지의 상처에 묶여 있다든지 아버지의 사고에 묶여 있다든지 엄마의 사고에 묶여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부분들은 좋은 영향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향력을 빨리 끊어내 버려야 돼요. 분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분화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 신생아 때는요 어머니하고 솔타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자라날 때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엄마하고 딱 붙어서 그럼 엄마로부터 모든 영양과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아버지하고 솔타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이때도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이제 사회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는. 아버지는 사회적인 관계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춘기 때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그렇게 엄마하고는 사춘기 전에는 엄마하고 그 사춘기부터는 좀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를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인 초기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이 아주 끈끈하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잘라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분화가 돼야 돼. 끊어버려야 돼. 네. 아버지하고 끊고 아내하고 연합이 돼버려야 돼. 근데 그걸 끊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적인 고리를 끊지 못한다든지 어떤 그 생각의 개념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지배 아래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면 또 부모를 우리가 모시고 살거나 부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모시고 살거나 모시고 살지 않아 떨어져 살면 삶이잖아요. 그러면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속성이라는 게 부모가 됐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를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커버리면은 부모를 내가 구속시켜 버리려고 그래. 이건 안 좋다 이거죠. 서로 인격체로 분리시켜줘야 된다. 그 인생 그대로 놔두시고 내 인생 내대로 가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관계를 이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고. 네. 저희 그 집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 70세까지는 계속 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약간 싸우죠. 어쩌면 그렇게 싸우는지 난. 그러면서도 헤어지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뭔가의 사고가 있어서 헤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뭔가의 사고가 하나가 있어서 그 끈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막 그렇게 이제 부모가 막 싸우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나도 막 감정이 상하고 막 이제 막 마음이 아프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묶이면 안 돼요. 거기 선을 어느 정도 거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걷고 내 삶을 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끊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그 영향력을 내가 받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요. 엄마를 통해서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분할을 시켜버려야 돼요. 잘라내줘야 된다고. 잘라내주고 도움도 주고 잘라내고 여러분 나름대로 효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또 내 안으로 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버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러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또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이제 공격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놔두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는데 거기에 신경 쓰면서 인생 살았으면 저 목회 못했을 거예요. 아마요. 네. 싸울 때마다 부르고 싸울 때마다 멀리 떨어져서 서울에 계셨으니까 뭐 이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우리 동생이나 우리 누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고달팠지.
아주 큰일 생겨야 이제 나를 불러요. 진짜 끝장내려고 그러면 이제 부른다고. 그럼 가서 보면은 이제 또 뭐 끝장 내지나 이상하게 안 내지더라고 우리 끝장이. 그럼 이게 그러고 이제 다시 오고 또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제 온 거 아니에요? 인천으로 오셔가지고 왔어요. 그럼 인천으로 와도 제가 별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은혜 받고 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안 싸우고 그리고 이제 잘 이제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이게 말이죠. 문제는 뭐냐? 은혜가 들어가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고 이게 돌이켜줘야지 내가 쫓아가서 콩이야 파치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분화가 돼야 돼. 절대적으로 감정, 아버지가 나한테 준 상처의 감정을 가지고서 그걸 바라봐도 안 되고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 말으라는 얘기죠. 딱 분화시켜버려야 돼요. 어차피 어떻습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고 내 부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할렐루야. 분화를 시키세요. 분화. 못 끊으신 분들은 끊어. 네, 끊어버려. 딱 끊어버리고 끊는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나 당신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영향에 들어가지를 말아야 지.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골치가 아파져 버리는 거예요. 세대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이게 서로. 그 연합시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삶대로 놔두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삶을 가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 아버지와의 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네. 옛날에는 아버지만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막 감정이 보통 폭발적으로 뭐 일어나고 아버지라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 지금 뭐 오래됐죠. 뭐 그럼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편해지고 또 이런 이제 내적 치유하면서는 더 편해지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감정이 없어요, 별로. 네, 감정이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감정이 근데 이상하게 그래요. 내가 감정이 없어지니까 우리 아버지도 감정이 없어져요. 내가 스스럼 없이 대하니까 그쪽에서도 스스럼 없이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쭈삣쭈삣하게 대하는 거야, 이게. 그건 내가 팍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거기엔 사단의 역사 속에 내가 묶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끊어버리기 위해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이렇게 드시고 나가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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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려야 돼. 감정 모든 생각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르쳐준 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도 끊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 바꿔버려야 돼. 네. 물론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르쳐준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어떤 그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대인관계와 사회성. 이제 이것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국은 이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엄마 같은 스타일, 아버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 같은 스타일. 그런 사람을 만나면 거부 반응이 팍 올라오는 거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좀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바르게 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요. 대인관계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잘 이게 회복이 되고 사회성이 잘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또 사회성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러다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융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모성애와 균형감을 가진 인격. 어머니하고 밀착된 삶을 살게 되면 정서적인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모성애와 균형감을 가진 인격 이렇게 하죠. 엄마하고만 너무 같이 돼 있다든지 또는 아버지가 부재라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균형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균형감. 그러니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엄마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어떤 사회성 같은 걸 주는 것이고 엄마가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적 관계성 같은 것들을 이제 이루어 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남편이 좀 미워도 남편에 대한 욕을 하면 안 돼요. 남편에 대한 욕을 자꾸 아내한테 하잖아, 애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남자 같으면은 그 남자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게 돼서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한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를 만들어주는 거야. 계속 분노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남자들도 문제가지만 특별히 여자한테는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여자애들한테는 절대 남편에 대한 욕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남자는 나쁜 놈. 우리 아버지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남자인데 아버지는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계속 엄마한테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사고방식에서는 남자는 나쁜 놈이라는 것으로 딱 인식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집가서 잘 살아라. 시집가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남자에 대한 거부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 깊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엄마를 괴롭히는 인간. 남자는 안 좋은 인간.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둘이서 싸우다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맞아.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말했는데 남자는 다 늑대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들으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대화를 풀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이거는 대화할 필요는 없는 대상이야. 이건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심어주는 거야. 계속 심어주는 거야.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게 무의식 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관계가 잘 안 맺어. 남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도 늘 한 구석에서는 남자는 나쁜 놈이야. 남자는 믿을 놈이 못 돼.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도 안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인관계에서도 안 좋고 부부관계에서 이제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여성에 대한 그런 좋은 그런 우리 어머니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화를 해도 그렇게 크게 거리낌이 없는데 남성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저기 하면은 만약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데 여성인 경우가 내가 참 30분 동안 참고 그거를 받아줄 수 있다면 남성인 경우에는 20분 정도밖에 못 참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만 참다가 더 되면은 그래 안 되는지 뭐 이런 놈하고 내가 대화를 해봤자 뭐 하겠어 끝내자. 그러니까는 저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이렇게 대인관계가 괜찮거든 제가요. 그런데 속으로는 한편으로 어떠냐면은 그래, 저런 놈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끊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만약 상담을 한다. 아니, 집사님,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서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저런 거 그냥 나가버리는 게 좋지. 저런 사람 있어봤자 골치만 아파. 이런 생각이 많이 지배적으로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죠.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목회자가 돼서 끝까지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몇 번 말해보고 탁탁탁탁 해봐서 안 되면 에휴 그냥 끝내라고 그러고 그냥 가라고 그러고 왔든지 저 사람하고 그냥 이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하고는 대화가 통하질 않아.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오면 그래 끝내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런 마음이 이게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게 뭐냐? 그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하고 긍정적인 그런 대화가 아까 같이 우리 집사님들 같이 아버지가 좋게 해주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봐요. 그러면 아버지는 좋은 거야. 남자는 좋은 거야. 얘기하다 보면 설득이 되는 거야.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뿌리 깊게 내버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딱 제한시키고 가는 거죠. 내가 이미 마음속에 몇 번 말해봐가지고 안 되면 끝내버릴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성령의 역사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한다고. 그러니 저도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불현듯 마음에 오늘 나가서 얘기해보고
안 통하면 끝내버리자.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다고요, 이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지난번에도 말했죠. 그 신덕수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그분은 그렇게 끈덕진 사람은 처음 봤어. 내가 막 승질내죠. 목사님 전화도 하지 말고 끊어버리라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팍 끊어.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야 임마 나도 너한테 안 한다. 이렇게 하잖아. 얼마 있으면 또 전화서 목사님 하고 전화. 뭐야 그러면 마음 풀어. 왜 그러는 거야. 시끄러워 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참는 것을 한 3번 한다면 그 사람은 왜 없어. 그냥 끝까지 해버리더라고. 제한이 없어, 제한이. 막 싫은 소리 하고 면전에도 대고 끝내버리자고. 당신하고 인연 끊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이제 선교 역사 기념관 지으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방구평 목사를 3사람이 했는데 이분 때문에 된 일이 있어. 이분은 가서 설득시키면은 이거 저 부평순평교회 그 장희열 목사님이 이거 녹음되는 거지? 이거 말 나가면 안 되지. 소문. 예. 그래. 이 뭐냐면은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설득이 잘 안 되시는 분, 완고한 분들. 근데 이분은 보내면 다 무너뜨려 버려. 그 배경이 어떠냐면 이분은 가정에서 굉장히 아버지와의 관계나 엄마의 관계가 좋아. 아주 양반 집이고 장수 집안이고 그래요. 노여움을 한다. 우리는 뭐라 그러면 자존심 팍 상해버리거나 그러면 기분 나빠버리잖아요. 몇 번만 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말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이분은 면전에 대고 막 뭐라 그래도 그 다음 날이면 그냥 웃으면서 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 그분한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인간관계라는 건 저렇게 해야지. 사람이 몇 번 얘기했다고 그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삐쳐가지고 말해 그냥 이건 좀 안 좋다.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그 개념을 봤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상처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버지한테도 잘 대화가 되고 엄마하고 잘 된다는 사람은 대화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대화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한테는요. 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저건 안 되는 인간.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담을 딱 싸버리는 거죠.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이다 이거요. 모성애와의 균형감을 가진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절대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엄마에 대한 욕을 하면 안 되고 엄마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면 안 돼. 저놈은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거 꼭 지혜미 닮아가지고 승질머리 하고는 참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참 나쁜 사람. 그러므로 수치심. 부모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내가 느껴요. 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당당하게 나가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니네 엄마 소금 장수라며? 애들이 그렇게 놀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니네 엄마 뭐라며? 이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또 대물림되는 죄악에 대한 차단. 절대로 남자들은 안 그러지만 여성들은 절대로 남자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대물림되는 죄악의 차단.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게 회복이 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져요. 근데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영향권에 지배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에 저는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대책 치유를 하면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거 정말 알았어요. 부모니까 낳아줬으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부모도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부모와 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분노,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한 방치, 또는 부모에 대한 학대, 이래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갖다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부부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은 풍지박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만 깨뜨려 놔버리면 역기능 가정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다 역기능의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상황.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왜냐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와 잘 좋은 관계를 하면은 장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에베소서,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에베소서에 있을 건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없으면 적어 놓으시고요.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3절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풀려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이 안 풀려. 왜? 부모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우 잘될 놈, 아우 이쁜 놈, 아우 이렇게 돼서 부모가 막 사랑을 이렇게 줘야지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서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늘 망할 놈, 썩을 놈, 죽을 놈 이러면 이 저주가 내려가 버리면은 이 아이가 잘 될 턱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떠냐면 부모와의 관계. 그럼 부모와의 내게 마귀가 부모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 거 전부 다 원수 마귀가 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원수 마귀가 내 가정을 깨뜨리고 나를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엄마의 분노,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걸 갖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려는 거예요. 친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를 절대적인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돼 그대로. 그전에는 참 노인 되시는 분들 제가 섬기기 어렵고 아주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터득을 했어요. 아, 노인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노인 되시는 분들은요,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채널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 틀을 내 틀로 막 바꾸려고 그러면 그거는 트러블러서 안 돼요. 그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러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 80년 동안 살아오신 분이 이게 되나요? 60만 넘으면 이건 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60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고를 안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바꾸려고. 뭐라고 그러면 나도 이대로 살다 줄게 이런다고. 근데 60대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해서 65세인가가 이제 그 노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도 60대는 어느 정도 수용이 돼요. 근데 70대 되면 정말 그거는 이제 포기 대상이야. 안 돼.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인정을 해줘야 돼. 막 얘기를 하면 떠들고 그러면 예. 아 그렇군요. 네. 전혀 안 맞는 얘기라도 그렇군요. 해줘야지. 아우 답답해 죽겠어. 그건 아니요. 아닌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맡기셔야 돼. 받아들이시오. 받아들이시고 그러세요. 네.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 새벽 예배 나오신 내가 이제 번호를 가르쳐드려요. 밖에 있는 번호를 몇 번입니다. 근데 못 들어오신 거예요. 왜 못 들어왔습니까? 난 번호를 가르쳐 주니까 번호가 틀려.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그분은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럼 거기서 아니 한번 따져볼래요? 이거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랬군요. 내가 잘못 가르쳐드렸나 보군요. 끝이야.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 가르쳐드렸는데 잘못 알아들은 거거든. 그리고 혹시 또 모르죠. 내가 잘못했을지도. 근데 노인들은 절대 그걸 양보 안 한다고.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 노인의 심성을 어느 정도 심리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유 제가 잘못 가르쳐드렸나 보네요. 주세요. 내가 아예 써드릴게. 해서 딱 써드려야 돼. 그게 써주지 않은 게 잘못이야 내가. 왜? 말해줘봤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70세가 넘으면 잊어버려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며칠 동안 욕먹은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그런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 교재에 보면 선포 있죠? 네, 선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선포기도가 중요해요. 자꾸 말로 이게 선포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웅웅 이렇게 담고 있으면 안 되고. 자, 선포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의 분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깨뜨린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다 치유될지어다. 2번 아버지의 유형 전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봤죠? 이번엔 이제 두 손을 잡고 자, 조금 전에 읽은 거고 이번엔 진짜로 시작.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깨트린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다 치유될지어다. 아멘.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랬어요. 마음으로만 웅엉웅 해도 안 돼.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선포를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선포를 하셔야 돼요. 막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식사할게요. 2번 아버지의 유형 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아버지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뭐 한 이렇게 많아요. 화를 잘 내는 아버지, 거리감 있는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그리고 또 술 중독자 아버지, 나를 버린 아버지, 부끄러워하고 용납 못한 아버지, 상해를 입힌 그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요. 여 앞에 화면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다입니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한 가지만 딱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중에서도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이거 우리 아버지는 화를 잘 내. 화를 잘 내 아주. 화를 잘 내. 화를 잘 내는 아버지. 화를 잘 내는 아버지는 왜 그렇게 화를 내겠어요? 그 아버지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그는 그 아버지도 할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든지 할아버지부터 받은 상처든지 그 아버지 안에 분노가 없는 사람은 화를 내질 않아요. 화를 막 내는 사람은 나 저놈이 나를 갖다 승질내게 해서 화를 냈다고 하면 저놈이 건드렸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화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터치만 한 것이지 내 안에 아무리 나는 막 해도 내 안에 화가 없어 보세요. 내 안에 분노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찔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화가 있는데 그거를 저기 있는 상대방이 그거를 자극을 시킨 거예요. 자극을.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 화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나게 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화가 덩어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거를 건드렸을 뿐이에요. 건드렸을 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래서 저놈만 없어지면 난 살겠다고 그래. 저놈 없어져봐.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화가 없어지나요? 아니거든.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걸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와도 자극을 줘도 여기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 탓이라고 상대방에다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지구에서 그런 자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뭐라고 그러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화덩어리를 뽑아버리면 누가든지 나한테 와가도 이게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화가 이렇게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분노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는데 분노를 굉장히 빠져나갔는데도 이 분노를 꽉 딱 자극시키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네.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분노를 자극시키는 사람이야. 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나에게 시험의 대상이고 당신이 나에게 그냥 문제라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안에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 준 분이야. 그래서 내 모습입니다. 해야지. 난 당신만 없으면 정말 평화야.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극을 시킨 거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야 저를 자극을 시켜도 뭐 얼마나 그렇게 자극을 시켰어요. 예의 바르게 자극을 시키니까 제가 그렇게 자극을 안 받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무식하게 자극을 시킨다. 부부니까 이거는 자기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되지도 않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번씩 헐때야 돼요. 뭐 야고 오르는 거지. 그냥.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을 해도 그래도 눈치를 봐가면서 예의를 좀 갖추면서 하니까 내가 시험이 별로 안 들지만 우리 집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부부잖아, 부부.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터치해도 긁어도 긁어지지 않으면 진짜 없어진 거예요.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애매한 소리하고 억울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래 막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돌아버리는 거는 뭐냐면 분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나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다 됐나 봐, 괜찮은가 봐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분노가 올라왔다. 아직도 남아 있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약 오를 때가 있어요. 그 약 오를 때 어떤 때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할 때. 왜냐하면 이 담즙질 기질은 정의감이 뛰어나거든. 정의감이 뛰어나서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꼭 가리고 넘어가고 싶은 욕망이 아주 다분해. 아주 다분한 게 이게 담즙 기질이에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오늘 밤에 결판을 한번 내보자. 이런 게 이제 이 담즙 기질이에요. 아주 쓸모없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애매한 소리 한다든지 나한테 막 억울한 소리를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확 올라오는데 이게 언제냐? 이게 화를 잘 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아버지가 살면서 그 화덩어리를 받아가서 내 안에 쌓인 분노예요. 근데 아버지니까 받지는 못하고 내 안에 쌓여 있던 거. 인생을 살면서 화가 많은 아버지, 화를 잘 내는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우리 아버지가 화를 잘 내거든. 또 기질적으로도 담즙 기질이라 화를 내고, 나도 화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는 나하고는 붙었다 하면은 이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한 거죠. 내가 아버지를 들이받던지 끝내버리던지. 그런데 들이받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끝내버리기 위해서 나와버렸어. 집에서 나와버렸어. 못 살아요, 둘이는. 이런 사람은 강한 사람은 이거 못 살아요, 둘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면은 잘못하면 아버지 칼로 갖다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 이제 빨리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난 이제 나왔죠. 그래 25살에 나와서 결혼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잘못하고 책망하고 때리는 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아. 그런 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자신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 긴장감이 있어, 긴장. 불안해.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앞에는 늘 이렇게 불안해. 긴장감이 있어요. 이게. 자신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을 못해. 제가 지금은 요즘에는 뭐 그랬으면 예 그래요 이렇게 됐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해요. 처음 신학교 할 때도 매년 점수를 주면은 C, D,
F 전까지 어떤 사람은 F도 줘버려. 근데 난 그것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시험 들죠. 막 맨 C 욕을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D, 막 어떨 때는 F. 이것도 숙제라고 해왔냐고 말이야. 이렇게. 근데 난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 모습이에요. 근데 깨달았죠. 내적 치유하면서.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나와. 별의별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분노가 거기서 다 나온 거야. 요즘에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내가 좀 시험 드는 게 낫지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것보다 그래 좋게 줘버리고 그러니까 또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